주일 일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크신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구별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섭니다. 정말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들고 설 때 인간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 엎드려 나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우리 9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영상으로 같이 우리 성경책과 같이 함께 봉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야.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앞에 잠잠히 엎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을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넥스 사랑의 교회 일부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일부 9시는 오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 반에는 현장에서 라이브 스트림과 함께 같이 영상과 또 현장으로 예배 드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 귀한 회복의 말씀 세 번째 시간 성령 충만만이 회복이요 부흥입니다 라는 귀한 제목으로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손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삼손의 여러분 첫 인상이 어떠하였습니까? 내 눈에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삼손만의 그 방식,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만 하는 그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그래도 잘 사는 것인가라는 고민과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텐데, 삼손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전혀 그가 생각하거나 어떠한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흔적을 그의 인생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간적인 그리스도인, 인간적이다, 그리스도인인데 인간적이다,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손을 향해서 함께 했었던 그런 지난 시간의 단어였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상황들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의 뒤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약함, 그의 악함조차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로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여겨봄이 무엇이었습니까? 틈이었습니다. 그 틈을 보고 주님께서 그 틈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틈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삼손은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대로 그의 악함과 죄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함이 아닌 그냥 자신의 정욕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그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며 나아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삼손이었어요. 자,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길들여진다, 특별히 하나님 손에서 길들여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손처럼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 두 가지 포인트 잡아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삼손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분의 언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든 뜻이 담긴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그 주인의식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능력을 내게 주셨는지, 내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능력으로 선한 사역을 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반드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행동할 때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통제받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힘들지만 그 싸움을 한 발 한 발 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5장을 보니까요, 삼손은 그 후에 돌아와서 아내의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장인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요?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지요. 깜짝 놀라 삼손을 막으면서 1, 2절에 나는 자네가 딸을 미워해서 떠나버린 줄 알고 자네 친구에게 내 그 딸을 주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삼손이 매우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300마리를 다 한 번에 묶어버리고 횃불을 달고 그 모든 일대를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이 4절에서 5절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테라토리, 자신의 영역들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이 그 일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앵거가 일어납니다.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밝히고 그의 아내와 장인을 똑같이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너무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너무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본능에 따라서 상황적인 그러한 부분만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삼손 역시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에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다 쳐서 모든 그 괴롭힌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에담이라는 바위 틈에 자신의 몸을 숨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 9절부터 20절까지의 전에 그 계요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의 곡창지대가 불탔어요. 이 곡창지대가 불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먹어야 되는 그 곡식들과 그 생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대가 어떻게 해요? 불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역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감히 자기들이 영역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그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니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삼손은 큰 위기에 빠졌고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가 이어집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9절의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의 땅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 유다의 거리도 가까웠고 삼손이 거기 숨어 있으니까 그 땅을 점령하러 진을 친 것이에요. 레히라라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러한 사전 통보도 없는 블레셋의 군사행동에 유다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함이로라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이죠? 복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수. 지금 너희가 우리에게 한 일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유다 지파 너희를 치러 온 것은 아니고 이 일을 저지른 정확한 그 사람 삼손을 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자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복수하려면 그냥 삼손만을 찾아서 치면 되는데 왜 군대와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유다 사람 전체에게 온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유다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들 가운데서 스스로 자신들은 피를 보지 않고 그들 안에서 내분과 그들 안에서의 그 고도의 심리전으로 삼손을 포획하려고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와요.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3,000명이 내려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삼손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당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인 삼손도 안 믿는 사람들, 그 악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 바위 틈에 내려가면서 너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예요. 다윗이 여기서 나왔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12절을 보니까요,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줄 너 모르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밑에 사람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위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야. 블레셋의 앞잡이, 그 압제와 다스림이 아주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명입니까? 몇십 명도 아니에요. 몇백 명도 아니에요. 3,000명이나 데려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 왜 문제 일으켰어? 라고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잡아서 설득해서 잡으러 올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자기의 동족, 그 부르심을 받은 삼손을 잡아서 원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저 그냥 그렇게 자신들의 그 행위들은 용서받고 넘겨주려고 하는 어찌 보면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이처럼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형제 자매를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바닥난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삼손 역시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죽이지 말라라고 맹세를 서로 하게끔 합니다.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손에 죽기는 더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위 틈에서 나와 유다 사람들에 의해 새 밧줄로 결박을 당해 그들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손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느라. 유다 사람들이 누구요? 삼손을 끌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칩니까? 야, 잘됐다. 저거 봐라. 저걸 봐라. 우리가 저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너도 한번 고통 속에서 죽어봐라 라는 그 잔뜩 이기심으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소리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동족과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뭘 당하고 있죠? 배신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는다, 배신당한다, 어떠한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버림받는 경험을 한두 번쯤은 분명히 해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분들도 있고,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시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지요.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거래처에서 등등, 심지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은 영혼의 상처를 남기고 우리 인간 깊은 내면에 괴로운 흔적을 남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속에서 자부심이 생기고, 그 자부심 속에서 무엇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소속된 나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은 내 존재의 그 기본이 흔들려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사람들에 대한 신뢰성을 또한 상실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인생 자체가 그 가림막에 딱 가려져서 밝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보이는 그 극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기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모세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집안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버림의 절정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하늘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인간적인 그 모습 속에 있으셨던 예수님의 형상 속에, 모습 속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주님, 주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절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스스로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요 아픔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네, 바로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 버림받은 아픔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시기 위해 그 고통의 강을 분명히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의 그 길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
또 우리도 그러한 아픔의 사람들을 함께 같이 품고 그들을 치료하는 진정한 치유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도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동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누가 그의 곁에서 그를 지켜줄까요? 이렇게 버림받아 홀로 비참하게 숨어서 이제는 동족에게 묶여서 팔려나가는 그 신세. 그 순간 놀랍게도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는 세 번째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14절 하반절에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묶여져 있던 모든 것이 불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해방될지어다. 그냥 임했다기보다 정말 다급하게, 정말 급하게 그 능력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요 성령 안에서 그의 능력을 더 발휘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가 힘이 세고 괴력의 사나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성령이 임할 때 그 능력은 극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능력이 정말 위기의 순간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15절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요? 1000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턱뼈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 턱뼈 재밌는 거예요. 이 지금 지역이 레히입니다. 근데 삼손이 잡은 턱뼈가 히브리어로 레히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히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요? 레히로. 할렐루야. 그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삼손은 여러분 또 거기에서 실수를 해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더미 두 더미 하면서 삼손이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턱뼈를 집어던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이래도 부족할 판에 시 읊으면서 한 더미 두 더미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 돌리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너무나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돌파구처럼 혹시나라도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돌파했을 때 역시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참 잘한 거야.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으신지? 아, 내가 그때 참 연락을 잘했어. 아, 내가 그때 이런 결정을 잘했어. 이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치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순간에 삼손의 모습 속에 그래도 잘한 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을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장면을 삼손이 이 말씀 속에서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관둬라. 이제 찾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막 집어쳐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삼손에게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목이 말라 고통 중에 누구께?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샘을 터지게 하셔서 삼손의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엔하꼬레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응답받는 은혜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라는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되고, 믿음과 그 말씀이 일치될 때 바로 비로소 응답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이야기가 또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건 역시 절대로 내가 노력한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그 은혜로 작용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레이의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누가요? 삼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에나꼬레라라고 그 이름을 지명합니다. 앞으로 부르짖을 사람들의 모이는 그러한 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그 방망이 같은,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샘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간증을 가지고 그 주님의 간증 속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샘, 즉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샘, 그렇게 그 엔하꼬레라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나꼬레로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힘들다,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괴롭고 힘든 자리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이 모습 속에서 삼손이 꽤 큰 슬럼프를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을 것 같은 힘든 순간을 누가요? 삼손이 맞이했습니다. 삼손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말 그대로 탈진을 했을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밀려오지만 주변에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이 목마름과 탈진을 가증시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감을 삼손이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나 시린이니 내 삶이니 비전이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이러한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참 많은 탈진을 겪게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적인 기력들이 소진되어졌습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들이 틈을 타고 그 틈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건강의 악화, 오해의 험담, 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탈진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 다 그냥 내어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그 샘이 터져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삼손에게 에낙고레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일어납시다. 이 은혜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수 있는 이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삼손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을 때임을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삼손처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낙고래의 그 은혜의 샘을 기억하고 간증의 역사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흘러나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 에낙고래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 사랑 안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아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오니 주님 이 부르짖음 앞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축복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더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그 손길과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에나콜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하지만 이 자리에 모든 우리 넥스 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라